딱 일어났는데 덥더라고요. 오늘도 더운 날이. 어제 영화 예배 성도님과 제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 런던 이 햇빛이 정말 너무 따갑다. 피아에 있을 때보다 더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자꾸 약간 뭐가 자꾸 생기는 것 같다. 그러더니 예전에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안 살아봐서 이곳에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햇빛이 따갑지 않았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따갑다고 선스크린 바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도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다음에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발적 숙제입니다. 안 한다고 검사하거나 채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편지나 보내셨습니까? 까먹으셨거나 혹은 아직도 주저하신다면 이번 주에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나름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주일날 그 끝에는 이제 뭐라고 영어로 쓰셨죠.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제 숙제를 하는 학생 숙제를 이제 제출한다고 그러시면서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참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하다가 저한테 보낸다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쓰셨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 좋은 만년필 하나 평생 선물해드리지 못했었다고. 근데 소천하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게 그래서 뭐 스태프스나 가면은 그 흔히 쓰는 볼펜 있지 않습니까? BIC 빅 볼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버지가 늘 쓰셨는데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숙제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저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인들 생각하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교회에 전해드렸어요. 용기 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용서해달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렵고요. 거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자유하실 거예요. 자유하실 거예요. 설교문은 아닌데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는 나와 다른 대상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만 화해라는 것이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용서하라고 하셨지 화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할 몫은 용서다. 그래서 자유해라. 용서는 하십시오. 화해는 주님이 주실 때가 있을 거고 안 돼도 만약 때가 안 돼서 안 돼도 여러분은 자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저와 함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그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앞으로 3주 동안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아론 자손의 후예들, 모세의 형이죠. 아론 자손의 후예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본문 당시의 유대에는 제사장이 24조에 각각 1000여 명씩 도합 약 2만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예로서 그 아론의 아내의 이름도 엘리사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벳이라고 안 써 있고 엘리사베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그렇고 엘리사벳은 그리스식 발음이라서 엘리사벳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사벳 여왕도 엘리사벳 똑같은 이름이고 줄여서 영어로는 리사 이렇게 영어 이름 리사도 엘리사벳 온 이름이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문 출신의 여인과 제사장 가문 출신의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굉장한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고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 거죠?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성경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 중에 이만한 칭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정도의 극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가정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건만 그의 제자 누가는 담대하게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 두 사람이 주님의 계명과 규율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도무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 앞에서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우리는 마치 주먹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두 사람이었지만 평생토록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건만 남편의 직업 때문에 늘 성전 근처에서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평생 살았건만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좀 사회가 달라졌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그릇된 종교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로 여겼습니다. 무언가 그 사람이 혹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로직, 이론이 있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든데 친구들이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괴롭혀요. 욥은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그 세 친구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네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일 당하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이런 벌을 주지 않아. 욥은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삶을 견지했다라는 것과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상치되는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마치 이런 삶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면 평생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장로님이신데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 각종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신앙 깊은 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수양회에서 사고로 운명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도님이신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쫄딱 망했다. 상치가 되죠.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모두 제가 경험했거나 들은 예를 여러분께 나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죠? 뭐가 나요? 팥 나죠. 모르시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그러시던가요? 그러셨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났던가요? 콩 심은데 콩 나지만 콩 심은 데에 뜻밖의 태풍이 불어닥치는 게 인생입니다. 팥 심은데 당연히 팥이 나죠. 근데 팥 심은 데에 못된 짐승이 와서 다 파헤쳐 놓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집어넣은 돈만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자판기가 인생이 아닙니다. 믿은 만큼, 기도한 만큼, 봉사한 만큼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전도할 필요도 없이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믿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코끝에서 그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지 공평하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 잘 믿으셨더니 삶이 언제나 편안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자녀는 다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자녀와의 사이는 늘 너무너무 좋고 부부는 언제나 금슬이 좋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교회 안의 사람들과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늘 완벽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좋기만 하셨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엔 말하지 못해도 속에는 이런 질문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그 원망의 화살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제 아픔을 헤아리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두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녀가 없다라는 뜻은 생명 열매가 없는 이민 생활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잉태치 못하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같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이미 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만 같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그릭 헬라 문화 영향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존재가 머리에 있다고 여겨져서 이성주의가 발달을 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이곳 가슴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정과 감성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머리도 가슴도 아닌 배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동네 사람들로부터, 동네 여인네들로부터 소외당해서 가장 뜨거운,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혼자서 우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인이여,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도 아니라 당신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오를 것이다. 머리에는 지식이, 가슴에는 감정이 있지만 생명은 머리도 가슴도 아닌 어머니의 배,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 깃들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정작 내 속의 공간, 내 속의 이 공간에는 꿈틀거리는 감동이, 감격이, 보람이, 감사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를 하여도 내 배에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는 삶인 것만 같은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젊었을 때에는 꿈틀거리는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어느덧 꿈은 다 희미해지고 이제는 그저 생활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삶이 나를 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에 잉태함이 없는 현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언제나 화려한 궁궐이 아닌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은 이 사람이 여기도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으로서 그는 로마 원로 회의에 세금 상납 및 치안 유지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매수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백성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여러 공공 건물을 건립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장모를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삼촌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리고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아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영국의 지금 찰스 왕이 드디어, 누가 웃긴 소리를 이러더라고요. 70몇 년 만에 자기 직업 찾았다고 뭐 그러던데 드디어 직업 없던 사람이 직업을 얻었다고 뭐 그러던데,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욕망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을 첩으로 둘 수도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자기 욕망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크고 작건 간에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왕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욕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종교들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한 인생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부가 처한 삶의 자리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절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구절은 이들이 처한 광야의 현실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나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그들의 삶이 잉태하지 못하는 삶에서 잉태하는 삶으로 결단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그냥 물이 없어 메마른 황량하고 고독한 고난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언어적 의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수년 전 유럽에서 살 때 가족과 함께 그 스페인의 광야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제 아내가 찍은 사진 같은데 스페인에도 광야가 있어요. 스페인의 광야인데 제가 성지순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유대 광야 사진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을 정의하고 규정하던 모든 타인들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붙잡고 집착하던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전까지 나란 사람을 정의하던 것들이, 이전까지 나의 인생을 설명하던 것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사라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요, 조금씩 백지가 되어가고 조금씩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바울은 욕망의 구중궁궐 늪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사울이 누구냐 하면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바울 사도께서 속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한 초대 왕 사울,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녀 이름 여러분이 지으셨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지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지으시는데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기대가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으십니까? 제 이름 끝에 휘자가 있는데 빛날 휘자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그 동휘라고, 족보에는 종휘예요. 종자 돌림 그 학렬이기 때문에 종휘인데 아버지가 그 종자를 싫어하셨는지 동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동휘라고 지으셨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를 동휘라고 지을 때는 그분이 바라시는 게 있었겠죠. 너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동휘라고 이름을 지으셨겠죠. 바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때는 너는 사울왕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한 가장 걸출한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이 가문을 빛내라. 바울은 그 아버지의 바람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의 기차에 올라타서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뜻밖의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약 27세였습니다. 예수를 만나 생각과 뜻과 정신과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거든요.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이에요. 앞으로 13년 정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 27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망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13년은 제대로 한번 살아야지.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회심을 증오한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으로 그는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온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8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학문적 성취를 이뤘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렵다는 바리새파에 들어감으로 종교적 지위까지 얻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 금의 환영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묻혀 지냅니다. 그렇게 당시 평균 기대 수명인 40세가 허탈하게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27살에 예수님 만나 뭔가 해보려고 했건만 13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나니 40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라비아의 3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그렇게 광야 13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사도 바울을 빚어낸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때에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때에 참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바라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광야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부부 관계 때문에 광야에 있으십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이미 저보다 지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이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 아니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바라고 또 바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심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콘크리트 벽처럼 딱딱하기 그지없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광야 때문에 부수시고 그렇게 갈라진 콘크리트 벽 틈 사이로 새 싹이 돋아나 아름다운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이 그 틈 사이로 새 생명으로 피어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적 자궁 안에 하늘의 생명, 참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자 광야를 주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영적 수준을 직면하십시다. 궁궐에서 보지 못했던 나의 겉사람의 허영과 치장으로 감추어졌던 속사람을 광야에서 마주하십시다. 절벽이 있어요.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멀리서 보면 절벽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무서워서 낭떠러지 끝에 가지 않으면 평생 절벽 아래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절벽 가까이 가면 무섭죠. 떨어질 것 같죠. 죽을 것만 같죠. 근데 그 낭떠러지 끝에 가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밑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아래에 있는 그 절벽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냥 낭떠러지 저 멀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내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그것들, 그 찍기들 평생 보지 못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괜찮은 장로, 권사, 집사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광야로 모시면 낭떠러지로 가요.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내모세요. 두렵죠. 떨어질 것 같죠. 근데 거기 가니까 밑에 보이는 나의 실체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했을 뿐 그 얻은 실체는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나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남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낭떠러지의 끝자락으로 내모십니다. 거기로 가지 않고는 누룩으로 한껏 부풀려진 거짓과 허영과 허세와 허상의 현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영과 허세, 치장으로 겉모습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저는 이게 주님께서 이 런던 교회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묵은 누룩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동안 늘 있었던 그것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보게 될 그것들일 것입니다. 누룩으로 부풀려진 구중궁궐에서 앞으로 허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누룩이 깨끗이 치워진 광야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 비추어진 나의 실체를 마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광야로 내몰 때 악한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내몰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내몰 때 못된 마음으로 내몰지 않으세요. 살리려고 내모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없이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밖에 남지 않죠.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광야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뒷덜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면서 동희야, 저 밑바닥에 있는 너의 실체를 한번 봐.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목사라고 떠받들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하지만 너의 실체를 봐. 네 밑바닥을 봐. 네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욕망이, 네 욕심이 허상과 허영과 허세로 가득 차 있지 않니?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셨고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이 배에 여러분의 그 자궁 안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새 생명을 여러분 뱃속에 잉태케 하기 위하셔서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후에 살펴볼 1장 2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로 나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아도 사생아도 아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부르신 뜻을 당신의 때에 이루고자 저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광야의 공간과 광야의 시간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너머의 부활, 고독 너머의 새 생명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저를 단련하여 주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 광야의 시공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굳건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의 뜻과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광야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은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실 때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걷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부름받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 문혜신 집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비록 같은 시공 안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귀한 유산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갈 때 빚진 빚을 갚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자녀, 앞으로의 자녀 손들이 주만의 큰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마음을 담아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 다 우리 주머니에 채우고 욕망의 기차에 올라타 늘 부족하다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보자기에 틈을 내고 흘려보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우리의 영적 자궁 안에 잉태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